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합니다. 행복이 아니라 거룩. 행복이 아니라 거룩. 사람들은 모두가 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인생의 목표를 행복이라고 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압니다. 문제도 없고요, 형통하고요, 행복할 줄 압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 신앙인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를 만납니다. 고난도 만나고요, 병도 들고요, 갈등도 있고요, 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죠. 내 신앙이 잘못된 건 아닐까? 예수 믿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건가? 예수 믿는데 왜 내 삶이 불행하지? 라브리 신앙 공동체를 세운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미국 신학교를 방문해서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도 행복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이 불신자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의 목표는 행복,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행복이 아닌 거룩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십시오 라고 도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거룩해지시길 바랍니다. 거룩을 삶의 목표로 삼아보시길 바랍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을 목표로 살면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룩을 목표로 두고 살아갈 때 행복은 저절로 뒤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 아멘. 왜 우리 인생의 목표가, 신앙의 목표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래요? 행복이래요? 아니요, 거룩함이라. 거룩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 1절 2절 읽었거든요. 이게 모세오경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의 중심 성구예요. 요절 말씀이에요. 이게 모세오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 행복입니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까? 대답이 없어요. 행복해지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먼저 거룩을 이루어보세요. 남편과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지킬 것을 지키고 말이나 행동에 넘지 않아야 할 선을 넘지 않고 거룩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부가 서로를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욱 행복한 부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의 목표는요,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행복하지 못하죠?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왜 사내만에 그러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거룩이 금갔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서로 지킬 것을 지키지 못하고 멀리할 것을 멀리하지 못하고 버릴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거룩이 아니라 상처난 감정과 죄로 얼룩져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거룩을 추구해 보세요. 그러면 행복이 저절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우리 가정도요, 우리 자녀도요, 우리 교회도 거룩을 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행복이라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야 돼요. 또 갈등도 없고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형통하고 필요한 것은 다 채워져야 마땅하죠. 하지만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도 문제를 만나죠. 아프고 병들고요, 늙고요, 갈등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결국은 죽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이런 어려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왜 주실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 만났을 때, 병들었을 때,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불순종했던 죄를 회개하게 되고, 내가 어디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멀어졌는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고, 또 포기할 것을 포기하게 되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깎고 자신을 꺾고 변화받아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심으로 나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요, 부모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말하죠. 딸은 어머니를 닮게 되어 있어서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라고 합니다. 하여간 닮은 데가 없으면 발가락이라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섬기는 자녀된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십시다. 거룩하십시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아버지처럼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과 신앙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그렇다면 거룩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거룩이죠? 일반적으로 거룩은 보통 사람들과 달리 높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 우리와 차원이 다른 어떤 성스러운 경지에 이르는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4대 성인이 누구죠? 공자, 석가모니, 예수, 소크라테스. 이런 분들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도덕적인 높은 윤리적인 삶, 성스러운 삶을 산 분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거룩은 이런 높은 도덕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원어로 거룩은 카도시인데요, 그 뜻은 따라합니다. 구별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거룩의 의미는 성스러워진다 이런 의미보다는 구별된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딜까요? 거룩이라는 말,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2장 3절에서 나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면서 창세기 2장 3절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딱 등장하죠.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7일 중에 마지막 일곱째 날을 따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은 다른 6일과는 달리 창조의 사역, 열심히 일하는 걸 멈추고 안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곱째 날은 원래부터 특별한 날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은 비가 내리다가 안식이 되니까 비가 안 내리고, 추운데 갑자기 따뜻해지고, 안 먹어도 배부르고 피곤하지 않고 이런 날이 아니에요. 똑같은 날에 근데 7일째는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7일째는 다른 날과 구별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날을 꼭 집어 선택해서 다른 날과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날이 특별해서 구별한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날인데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특별히 선택해서 구별하신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 날을 특별하게 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는 다른 날과는 달리 일하지 않고 안식하셨어요. 다른 날은 열심히 일하고 창조하셨는데 7일째는 쉬시고 안식하셨죠. 우리도 일곱째 날을 다른 날과 특별히 구별해서 안식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일을 성수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똑같은 날인데 주의 날,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구별해서 예배하는 날로 대하는 거죠. 이런 사실은 창세기 3장 5절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양치던 모세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가 선 그 땅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그 땅이 원래부터 거룩한 곳이었어요? 아니요. 또 그것이 뭐 특별하게 다른 데보다 깨끗하고요, 또 보석이 반짝반짝 나오고요, 뭐 금이 있고요,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원래 모세가 맨날 지나다니던 호렙산의 한 구퉁이에 있던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그 땅을 선택해서 다른 땅과 구별했기 때문에. 왜 그 땅을 선택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선택해서 다른 땅과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 된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이 그 거룩한 땅을 특별히 대하셨어요. 바로 그곳에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 땅에서 모세를 만나셨어요.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세의 출애굽의 사역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룩과 달라요. 사람들은 거룩하면 성스러운 어떤 도덕적 경지를 뜻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다 똑같은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 구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대하며 사용하는 것을 따라합니다. 거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이크를 성물이라고 해요. 거룩한 물건이라는 거예요. 왜 성물이죠? 이 마이크가 회사 강당에 놓여 있으면 성물이라고 해요? 노래방에서 이 마이크를 붙들고 노래를 부르면 이게 성물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똑같은 마이크인데 왜 이 마이크를 성물이라고 하죠? 왜 그래요? 마이크가 많은데 하나님을 특별히 선택해서 다른 마이크와 구별되고 특별히 이 마이크를 대하는 거죠.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용인제일교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강대상 위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어서 이 마이크가 성물이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성도라 부르십니다. 왜 우리를 거룩하다며 성도라 하죠? 우리가 사람들보다 수준이 높고 뭐 인격이 고매하고 그래서 그래요? 아니요, 똑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선택했어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선택했죠? 잘나서요? 착해서요? 예수 잘 믿을 것 같아서요? 아니요. 선택할 조건이 맞아가지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택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서 우리를 특별하게 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멘, 되게 하나네요. 하나님을 특별하게 대해 주신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 우리를 불러주셔서 십자가에 달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신 특별한 대함이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성도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성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살던 대로 똑같이 죄와 더불어서 그냥 죄와 함께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이제는 삶에서도 세상과 구별돼야 해요.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었는데 이 레위기서의 주제는 따라합니다. 거룩, 성결, 레위기서의 주제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다른 민족과 구별하게 선택해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성민이죠,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레위기에서 어떻게 한 개인이 거룩을 이루고 한 공동체가 거룩을 이루는 삶을 사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어보면은 먹는 음식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이건 먹어도 되고 저건 먹으면 안 되고 정결 예식법을 줬죠. 또 옷도 아무 옷이나 입으면 안 돼요. 남자는 여자 옷을 입지 말아라. 유니섹스, 아무거나 옷 입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금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성생활도 이방 사람들처럼 난잡하게 하면 안 된다며 성의 거룩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와 동성애하는 것은 가증스럽다고 여기면서 철저히 금지하셨죠.
요즘 타투 같은 문신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데 문신도 안 된다. 이렇게 이것저것 조목조목 613개의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줬어요. 그래서 먹는 것만 봐도, 지나가는데 저 옷 입는 것만 봐도, 또 가정생활 하는 것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한 거예요. 옷 입는 거, 먹는 거 봐도 아, 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네, 저 사람도 유대인들이네, 히브리인이네. 그냥 삶의 방식만 봐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도, 성도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또 학교 생활하고 회사 생활을 하지만 많은 사람 중에서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용인제일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그런지 사람이 참 착해, 그래서 그런지 성실해, 참 진실해. 아멘이 없어요. 그래서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지 정직해, 거짓말하지 않아, 뭘 해도 신뢰가 가. 선명하게 똑같이 있지만 그 속에서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전염병 때 사람 간에 혹독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어요. 우리는 죄와 혹독한 거리두기를 하면서 거룩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9장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죄와 거리두기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행동으로 거룩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기 19장 말씀은요, 거룩하기 위해서 부정적으로 뭐 하지 말라, 하라, 뭐 이런 말씀이 아니고, 또 죄를 짓지 말라, 죄 거리두기라, 멀리 두기라, 죄와 멀어져라,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 거룩을 추구할 일을 쭉 리스트로 적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예로 3절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3절이죠. 우리 같이 우리 자막을 따라서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보세요. 부모님을 경외하는 일,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뭐라는 거예요? 효도라고 하지 않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강원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나이 많은 어머니가 시골에서 혼자 살고 계시는데 병이 들어서 아들 사형제가 모여서 늙고 병든 어머니를 누가 모실 것이냐를 놓고서 논쟁을 했어요. 내가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아들이 없어서 결국 제비뽑기를 했어요. 그 결과 강원도에 사는 셋째 아들이 당첨됐습니다. 셋째 아들 내에는 할 수 없이 어머니를 모시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왔지만 어머니를 모시는 일은 아주 거북스럽고 부담스럽고 싫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터에 나가던 아들 부부는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어머니 오늘 점심에는 밥이 없어요, 여기 라면 끓여서 점심 드세요 라고 하면서 라면 한 봉지를 주고 일터로 나갔어요. 늙은 어머니는 점심때가 되자 아들과 며느리가 준 라면을 끓였어요. 그때 때마침 학교를 마치고 온 손자가 라면을 할머니가 끓이니까 할머니 나도 라면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점심인데 손자를 위해서 라면을 줬어요. 손자는 맛있게 라면을 먹었죠. 그런데 손자가 라면을 먹고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그러면서 떼굴떼굴 구르더니 피를 토하고 죽었습니다. 그 후에 경찰이 그 아이가 죽은 사인을 조사했더니 아들과 며느리가 어머니를 죽이려고 라면에 독약을 묻혀놓았던 거죠. 결국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르신들, 자녀들이 어머니 오늘 점심은 라면 드실래요? 라고 하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자식 새끼들도 못 믿는 세상이에요. 얼마 전에는 엄마가 밥을 안 차려주고 잠만 잔다며 30대 아들이 어머니를 식칼로 찔러 죽인 사건이 보도되었죠. 이게 죄란 놈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가 가정에 들어와서 가정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불효를 죄로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님을 섬기고 효도하는 일을 마땅한 효도로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찾는 거룩은 다른 거 아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고 용돈을 드리고
수박이 나왔어요. 포도가 나왔어요. 어머님 드실래요? 아버지? 과일을 사가지고 가고. 그게 뭐라고요? 그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시게 받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다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7절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화목 제물을 먹는 방법인데 화목 제물은 소 한 마리예요. 소 한 마리를 오늘 내일까지 먹고 사흘째 남으면 전부 불태워서 재로 만들어 태워 버리라는 거예요. 혼자서 소 한 마리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식구들, 저희 뭐 5식구인데 우리 5식구 아들 장정들 셋 있지만 5식구서 소 600kg짜리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면 아까우니까 이웃들을 불러야죠. 또 교인들을 불러야죠. 내가 소 쏠게. 그러면서 이제 소를 쏘는데 다 먹을 수 있어요? 600kg 옛만큼 모여가지고 이거 다 모여가지고 먹어도 소 한 마리 못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싸웠던 사람도, 미워했던 사람도, 싫어서 피한 사람도 소 잡았어 와 함께 먹는 것, 그게 화목케 하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내가 밥 살게, 오늘 내가 커피 쏠게, 다 따라와. 그게 뭐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밥 사는 사람이 형님이다. 형님. 밥 사는 사람이 형님이에요. 내가 밥 살게. 여러분 여태까지 밥을 사면서 몇 인분이나 한꺼번에 산 적이 있습니까? 저는 총신대 신대원에서 밥값으로 2천만 원을 낸 적이 있어요. 우리 전사님들 좀 격려하려고 통돼지 바베큐를 전체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쏜 적이 있어요. 2천만 원 들더라고요. 그리고 피자를 전체가 먹도록, 교수님들까지 먹도록 한번 쐈더니 피자 값이 1,100만 원 나오더라고요. 밥 사는 사람이 형님인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밥 사는 사람이 형님이 아니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밥 사고 커피 쏘고 오늘 국수 내가 쏠게.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9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포도 추수를 할 때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포도송이가 있지만 그건 따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사람도 지나가는 나그네도 먹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포도맛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내버려 두라. 이삭도 다발로 떨어져 있어도 내버려 두라. 가난한 사람 주워 먹을 수 있도록, 그도 배부를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 이게 뭐라고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거린들, 거지 같은 분들은 없지만 이제 홈리스라고 그러죠.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지나갈 때 냄새 난다고 그러지 말고 멈춰 서서 식사는 하셨어요? 그러면 주머니를 열어서 설렁탕 가져드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노숙자들이 많이 찾아오죠. 찾아오면 이분들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윤영민 목사님 어디 있어요? 윤영민 막 찾아. 사무실로 가면 1,000원, 2,000원 주는데 윤영민 목사님은 10,000원씩 줘요. 그러니까 땡 잡은 거야. 그래서 제 이름만, 저를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크게 찾아. 그러면 찾아가서 왔냐고 격려하면서 10,000원 이상은 안 줘요. 이번 주간에도 휴가를 보냈는데 자고 나면 호텔에서도
머리맡에 5,000원, 10,000원 꼭 올려놔요. 우리 와이프는 뭐 그거 해, 요즘은 팁제도 다 없어졌어. 식당 가도 꼭 10,000원씩 이렇게 줘요. 그런 거 없어요. 뭐 그렇게 많이 주려고 그래. 여기 2,000원 있다, 2,000원 있다 먹고는 가만히 있어. 이분들도 이런 거를 격려 얻고 힘을 얻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저한테 10,000원 큰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팁을 놓고. 이게 뭐라고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17절 말씀. 17절 18절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동포를 원망하지 않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거룩은 무엇이냐?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까? 죄 짓지 않는 것입니까? 죄에 거리두기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우리는 구별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최소한의 차원에서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룰 거룩의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죠. 가난한 자를 기억하고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거룩은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거룩은 사랑이다. 아멘.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도움이 되지 않아도 공공이 나를 미워하고 공공연히 나를 미워하고 회방하는 그 원수일지라도 손 내밀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기 원하십니까? 거룩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하십시오. 사랑함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거룩을 이루는 길입니다. 문둥병인 한센시병에 걸리면 격리되었던 소록도, 전라남도 공의에 가면 소록도가 있죠. 소록도에서 문둥병 한센시병을 다 치료받고 음성이 되면은 두 마을로 옮겨갔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전라도 영호라는 마을인데 그 영호라는 마을에서 10년 동안 목회를 했던 김요성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십니다. 이웃 동네에 살고 있던 한 가장이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그들은 초신자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는 상태였다. 게다가 이웃 동네는 워낙 불교가 심한 곳이라 교회 다니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온 동네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었다. 그들은 이웃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살아야 했다. 어느 날 저녁 그 집 아버지 양 씨가 나를 찾아왔다. 잔뜩 화가 나 목에는 핏대가 서고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오른 모습이었다. 왜 그렇게 화가 나셨나요? 누구하고 싸우기라도 했습니까? 싸우기는요, 제가 지금까지는 화가 나도 꾹 참았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해야 한다고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옆집 그 인간은 해도 정말 너무하지 뭡니까?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목사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양 씨의 얘기는 이러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어미돼지 5마리가 옆집 채소밭에 들어가서 그 집 채소를 몽땅 다 먹어치웠거든요. 그랬더니 옆집에서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야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드려야죠. 저도 손해는 당연히 배상을 해주려고 했죠. 그런데 그 인간이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지 뭡니까? 도대체 옆집 분이 뭘 요구했는데요? 글쎄 우리 어미 돼지 5마리를 전부 달라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이런 경우에 화가 안 나는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 옆집 사람은 형제님을 시험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형제님이 마구 흥분하고 화내기를 바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온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주셔야 합니다. 큰 손해를 입게 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내 말에 초신자 양 씨는 양손을 허리에 얹고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좋습니다. 어쨌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요. 아까는 정말 화가 났지만 다 접어두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목사님 하신 말씀대로 하지요. 그는 돌아갔다.
양씨는 정말로 한마디 항의도 없이 돼지 5마리를 전부 옆집에 주워버렸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양씨가 미친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양씨를 비웃었지만 그 중에는 양씨의 태도를 보고 사뭇 진지해지는 사람들도 있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것은 여름에 일어난 일이었다. 나는 그 사건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나뭇잎에 곱게 물들어가던 어느 가을날 밤 양씨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목사님, 밤늦게 너무 죄송합니다.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전에 제가 목사님 말씀을 따르긴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굉장히 분했습니다. 그래서 옆집 사람이 한 짓을 오랫동안 잊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지 뭡니까? 글쎄, 옆집 황소 7마리가 우리 집 밭에서 실컷 뜯어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옆집 사람이 그걸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지 저한테 와서 난처한 얼굴로 이러는 겁니다. 양씨, 어떻게 배상해야 할까? 처음 생각 같아서는 그 황소 7마리를 냅다 끌어오고 싶었죠. 하지만 목사님께 먼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이겼죠? 돼지 5마리에 황소 7마리라니.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정말 제가 이런 것보다도 더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씨 얼굴은 커다란 이익을 얻게 되리라는 기대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의 기대를 저버릴 수밖에 없었다. 사랑하는 형제님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안 갚음하려는 마음을 버리시고 그분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형제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양씨의 얼굴은 갑자기 침울해졌다. 그는 맥 빠진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다음날 저녁 양씨는 또 한 번 신이 나서 나를 찾아왔다. 목사님, 말씀이 또 맞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더 풍성하게 주셨어요.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옆집 사람에게 아무런 배상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후에 그 사람이 돼지 90마리를 끌고 90마리를 끌고 우리 집에 왔지 뭡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돼지 전부 자네 걸세. 내가 자네 때문에 지난밤에 한숨도 못 잤어. 지난번 일로 틀림없이 화가 잔뜩 났을 텐데 왜 내 황소를 달라고 하지 않느냔 말이야. 내가 그걸 생각하느라고 머리가 다 빠개지는 것 같아. 자, 자네 돼지가 낳은 새끼 18마리까지 다 합해서 90마리 전부를 다 데려왔으니 다 가져가게.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웃끼리 잘 지내보세요. 양씨는 예기치 않은 이 얘기를 듣고 흥분해서 나한테 뛰어온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벼랑간에 이렇게 많은 돼지를 되돌려받은 것도 굉장하지만 지금까지 옆집에서 그놈들 전부를 먹인 먹이를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제가 손해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셨지 뭡니까? 이제 저는 확실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뭔지 압니까? 마을 전체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내 욕심만 채우면서 내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크리스찬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며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 인생의 목표, 신앙의 목표는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세상 사람들과 선명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 때 손해볼 것 같죠? 예,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을 이룰 때 내 속에서 행복이 물밀듯 샘솟듯 솟구쳐 오를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하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